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는데요, 그런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이게 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즉 너는 내 거야 하고 꽝 도장 찍어주신 그 성령의 인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되지요?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 우리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전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현재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전과 이후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그의 한 인생이 이전과 이후를 가장 극명하게 변화를 경험한 스토리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모세가 기록했던 그 오경에 아주 심취해 있던,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율법의 교사요, 구약 성경의 선생이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저 나사렛 촌에서는 메시아가 날 리가 없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들을 진멸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영장쯤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대낮인데도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확 둘러 비췄어요. 그런데 빛만 비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그 강렬한 빛과 그 어마어마한 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며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동안 사울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강력한 빛과 그 강력한 음성 속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부터 이 사울은 자기에게 그 나타나 주신 그 강렬한 빛으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나올 거다.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해 둔 사람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동의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전과 이후가 너무 극명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잉태하고 계실 때 이미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처럼 날이 흐린 날,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할지라도 저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빛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도 아무리 어떨 때 때로 어려움이 있고 의문이 생기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은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는 어느 날 전도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아마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이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2장은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었는 줄 알아?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전에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부터 순서대로 좀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 보면 그는 1장 마지막 부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 1절 말씀만 놓고 볼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었던 상태.
죽었던,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죽었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밌어요. 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이 네크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네크루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하면 네퀴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이 뭐냐 하면 네크루스, 이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퀴스, 이 말이 뭐냐면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 시체. 여러분, 시체는 죽은 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시체였었대요. 죽어있는 존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 죽은 사람, 죽은 짐승이든 어쨌든 죽은 존재는 결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막 흔들어 깨워도 반응해요, 못해요? 못해요. 진짜 죽었으면 반응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 있다, 시체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무반응인 거예요. 시체니까. 예. 전에 우리가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시체였을 때의 우리의 상태의 특징이 나와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그때의 너희. 그럼 그때는 어느 때인데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확증이 생기기 전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 우리는,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1절에 있는 죽어있는 시체 같은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이게 죽었다라는 말과 행했다는 말이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니까 죽어있는 존재로서의 존재였었어요. 근데 죽어있는 존재의 특징이 잘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그때부터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그때의 너희는, 즉 죽어 있을 때, 시체였을 때 너희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이런 삶을 살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풍조는 뭘까요?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고향은 유난히 강수량이 많은 곳이었었어요. 소백산을 타고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다가 산에 걸리면 비를 확 뿌리고 지나가는 곳이 제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장마철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장마철에 비가 막 오면 저 산에서부터, 소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빨간 흙탕물이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그 냇물을 완전히 흙탕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물 구경하러 밖에 나가 있어요. 물 구경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떨 때 그 소백산에서 썩어서 넘어진 이런 거대한 나무가 그 물에 둥실둥실둥실 떠내려와요. 그런데 어쩌다 살아있는 게 떠내려올 때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어린 시절인데 윗동네에서 돼지가 한 마리, 아마 그 장마 때문에 돼지우리가 터졌나 봐요. 근데 돼지가 한 마리 막 떠내려오는데, 야,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꽥! 근데 얘는, 통나무는 그냥 떠내려가는데 얘는 안 떠내려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막 그 돼지가 원래 쇼다리거든요. 근데 그 쇼다리로 막 부천히.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턱이나 바위를 딱 만나면 이 돼지가 거기서 살아나와요.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흙탕물 속에 요만한 송사리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표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죽어있으면 그 거대한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여러분들은 거스리고 계세요? 흘러가고 계세요? 여기 보면 따르고라고 하는 말, 그 따르고는 휩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이 온통 그 사람 속에 가득해서 세상 풍조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그 전에 죽어 있을 때, 그때 생명 없을 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뭘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곧,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그러니까 곧, 이거는 이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영, 그게 무슨 영이에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권세예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 했대요? 따랐대요. 따른다는 것은 휩싸였다, 그 지배를 받는다, 그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 사탄 마귀가 조장하는 죄, 사탄 마귀가 마음에 관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한 곳 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이제 3절 갑니다. 3절. 전에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 전에는 우리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육체를 거스르지 못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욕 거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1절을 볼 때 우리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었던 모습이에요. 시체예요. 죽었던 우리예요. 2절에 의하면 우리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또요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게 우리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무반응, 부패.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죄의 짐이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들고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더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런 존재였었다고요. 자, 그러면 3절. 전에는 우리도 어떤 존재였었다고요?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죽어 있으니까 그 풍조를 따르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 세상 풍속을 따르던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 그 결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돼요? 진노가 우리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어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지금 혹시 영어 성경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빼면 안 되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그런 모습, 죽어 있는 모습,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 풍속이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유도하고 원하는 그 죄에 속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강력한 강력, 그게 뭘까요? 자, 4절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1절부터 7절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세 가지 동사가 뒤에 따라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뒤에 있는 5절. 자, 첫 번째 동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대요? 살리셨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두 번째,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두 번째 동사예요. 주어인 하나님이 그 죽어있던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반응 부패되어 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살리시고 두 번째는 일으키시고 세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앉히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다시 4절을 보시죠. 그러나 긍휼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요? 우리를 살리는 일. 무슨 일을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 무슨 일을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는 일. 이 세 가지 동사,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화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셨는데 경찰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하시다가 막 퇴직하셔서 집에서 쉬시는데, 이분이 경찰이 되기 전에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곤충을 키우고 뭐 이렇게 병아리를 키우고 또 화분에 화단에 꽃을 가꾸고 밭을 메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억지로 우겨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 그 단독주택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단 끝에 한 두 평, 두 평은 안 될 것 같아. 한 평 조금 넘는 닭장을 만들었어요. 닭 우리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분이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닭들이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저희한테도 먹으라고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제 아내랑 같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닭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더니, 여러분 닭이 계란을 낳을 때 이렇게 올라앉아서 낳잖아요. 예? 물론 뭐 아무 데나 막 낳는 닭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낳는 장소에서 낳거든요. 근데 그 닭 알을 낳도록 주인이 예쁘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줘요. 앉을 수 있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회라 그래요. 회. 예? 회. 그 닭이 이제 그 위에 올라앉아 있죠.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 닭 날개 쪽지를 탁 잡더니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계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10몇 개가 되는 계란을 거기에다가 집사님이 그 매직으로 이렇게 계란마다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얘가 그 계란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 어미닭 품 안에 온도가 정확하게 36도에서 37도 정도 되는 기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 약간 바깥에, 계란이 수가 많으면 바깥에 있는 이 계란들은 여기 몸이 닿아 있는 데보다 약간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 어미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쳐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는 계란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계란하고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홍 집사님이 거기다가 매직으로 번호를 1, 2, 3, 4, 16번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놨는데, 그 다음날 회에 와가지고 날개를 탁 들어보면 이게 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품고 있던 닭은 이쪽 발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요. 또 안에 있던 계란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21일이 딱 지나잖아요. 생명 있는 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정란은 21일 후에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무정란, 생명 없는 알은 어떻게 될까요? 21일 동안 어미닭이 발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성가대원들은 지금 리얼하게 보일 텐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 굴리는 그것 때문에 골아가지고 고는 게 뭔지 아시죠? 21일쯤 지나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이전과 이후가 너무 분명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막 그 예배가 감격스러워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풍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무릎을 꿇고 그 세상의 여러 풍속들이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다녀도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전이 아닌 이후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휩싸였고, 전에는 우리가 기운 없이 그렇게 살았고, 전에는 가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가난에 못 이겼어요. 전에는 외로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외로움에 못 이겼어요. 전에는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열등감에 못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이름이 프레드릭 리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프레드릭 리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니 이분은 부임해서 가는 교회마다 너무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러니까 자립하거나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기를 안 불러주고 그런 어려운 교회들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를 또 전도해가지고 정성껏 세워놓고 이제 자립할 때쯤 되면 또 다른 어려운 교회가 자기를 불러요. 그럼 또 거기가, 그래서 사모님과 두 내외분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옆 동네에 있는 치즈 만드는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좀 고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루는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집에서 씻고 하는데, 그 가난에 대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자기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마음에 우울함이 생겼어요. 오늘은 거기 그 공장에 나가기 싫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반복적으로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몇십 년을 나를 이렇게 가난에 방치해 놓으십니까? 그래서 이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낙심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밝게 굿모닝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시무룩하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아직 도시락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그냥 시무룩하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들고 나온 도시락을 받아 들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치즈 공장에 이제 그 출근을 했어요. 오전 내내 하나님, 이제는 이 가난이 지겹습니다. 이제는 좀 어려운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우울했어요. 그리고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즈 공장 뒤편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벤치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혼자 가서 도시락을 뚜껑을 열었어요. 첫 번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사모님께서 꼼꼼한 손글씨로 나와 당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당신과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보내주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다. 그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남긴 메모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 시에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지금까지 가난까지 거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눌려 있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쓴 편지를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아내가 보낸 그 편지 뒷면에다가 이분이 아내의 그 권면의 글과 함께 다시 시를 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대사 다 같이 합시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시를 쓰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리먼 목사님의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더한 가난이 와도 내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살려내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유혹이 찾아올 때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권세의 보좌, 능력의 보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2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 소상하게 다른 사본에는 괄호 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 즉 이게 구원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 주 한 주 반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아, 이전에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내셨구나, 십자가의 공로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